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복교회는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했고 두 분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전도사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면서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읽었는데요.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의 택하심을 받아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실루기아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들어가고 구브로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들어가게 되고 이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석에 앉게 됩니다. 랍비석에 앉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냐? 출애굽 시작부터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시작으로 사무엘 선지자,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왕 다윗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차례대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했고 구약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믿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출애굽부터 다윗 왕까지 차례대로 설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을 이야기하며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냐?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출애굽의 사건을 가지고 시작부터 다윗 왕까지 계속해서 이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 나온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사람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을 전하기 싶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차례대로 다윗 왕까지 설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향하여서 너희들이 배척하고 믿지 못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너희들의 손을 통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있는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무려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40일의 행적을 통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40일의 행적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31절 말씀 시작.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40일의 행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된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해야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큰 병을 얻고 나서 작년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복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회복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함의 간절함이 크게 생겼습니다. 이 회복교회가 진짜 회복의 증거가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망함을 품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을 통하여 흘러나간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났던 것처럼 이 회복교회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아니, 잘 꾸지 않다기보다 꿈을 꾸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 사모는 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뭐 지드래곤 꿈을 꿨다. 어저께는 임영웅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셨죠. 예. 근데 저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꿈 얘기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도 꿈이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날 새벽에 여러 가지 꿈을 꾸었는데 한 꿈만 생생하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제가 어디 장소에 서서 제가 어디서 이렇게 선포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도 제가 정말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 꿈에서도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선포였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회복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장소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선포했던 그 꿈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잊어먹지 않고 아직까지도 가슴에 생각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의 회복의 증인, 부흥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로 삼고요, 세례를 베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삶은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먼저 겪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는, 증인이 되지 않으면 감히 이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을 수행해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증인된 삶만이, 증인된 자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는 감당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보아야 합니다. 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 3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증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40일 동안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았더니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보아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들어야 우린 증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략 10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했고요.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말씀 아닙니까?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어린애처럼 보지 못하며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참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증인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보지 못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은 볼 수 있으니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더욱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보아야 하는 실체가 있어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이크가 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원어,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포라오라는 단어를, 이 동사를 쓰게 됩니다. 아포라오. 이 뜻은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다. 그리고 이 주의 깊게 생각하다를 부연 설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어떤 것에 고정시키다. 즉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과 마음 속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음란물을 생각하고 바라보았다면 그것에서 눈과 마음을 돌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건강으로 마음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투병을 생활할 때 특히 항암 치료를 하고 오면 그날 밤부터 온몸에 기력이 빠지고 속은 울렁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의사이시다.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보혈이 내 몸의 모든 혈관과 림프절에 흘러서 모든 암세포를 깨끗하게 씻겨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우면서 그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때때로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으니 이제는 그들이 그의 증인이라. 40일 동안 죽음에서 이기시고 나오신 예수님을 보았더니 이제 증인이 된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어린이 찬송가에도 나오는 이 맹인 소경 바디메오. 언제부터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맹인인 것도 힘든데 거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사는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 성에서 나가실 것이다. 그럼 나는 예수님이 나가시는 길가에 앉아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실 때문에 나는 보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웅성웅성 거릴 것이다. 그럼 나는 그때 예수님 향하여 소리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한 건 뭐냐면 하루 종일 주의 깊게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언젠가 이 길가에 예수님이 나가실 거다. 그럼 나는 예수시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면 나는 소리칠 것이다. 하루 종일 여러분 예수님이 나가신다, 난 메시아 나가겠다라고 이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길가에 맨날 며칠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 나가실 때만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주의 깊게 집중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육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왜 이게 진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았더니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따르니라, 증인이 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그의
증인이 된 거죠.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했더니, 다른 곳에서 눈을 돌려서 그에게 고정시켰더니 그는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외치시고 예수 동행 운동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천안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분의 설교를 잘 아냐면 이제 투병 생활 가운데 잠이 오지 않을 때면 항상 이분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잠을 청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외치시는 이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유혹이 커서 죄를 이기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 죄 짓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밀한 죄라는 것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이 맡긴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본성은 언제나 죄 그 자체입니다. 죄의 유혹도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죄는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유혹일 수 없습니다. 자아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자아를 죽이려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 힘으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아의 죽음은 저절로 됩니다. 화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화가 다스려집니다. 기도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기도가 됩니다. 전도하라, 헌신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저절로 됩니다. 기쁨, 감사,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가족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을 떠나고 상처받은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한없이 인자한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집에 오면 자녀들에게, 엄마에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며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위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화도 참지 않고 사랑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려 다가도, 우울이 다가오려 할 때도, 근심과 염려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증인, 사랑의 증인, 감사의 증인, 기쁨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시 어버이주일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곳에서도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제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디메오처럼 제가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의 깊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않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않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여기서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할지라도, 수월 같은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앞이 보이고 깜깜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증인, 은혜의 증인, 감사의 증인, 기쁨의 증인, 사랑의 증인, 능력의 증인,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면서 같이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하나님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 은혜의 증인,
감사의 증인, 기쁨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과 염려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가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님들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에도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1분 정도만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저리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리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1분 정도만 간절함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회복의 증인, 부흥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셨어요.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한 모든 자녀들,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증인, 은혜의 증인, 기쁨의 증인, 사랑의 증인, 감사의 증인, 능력의 증인, 부흥의 증인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서 하루 종일 근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회복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을 위해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